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이제 그 단체를 맡았을 때는 이제 사람과의 갈등 그런 게 가장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럴 때마다 그러한 부분에 이제 그 저희가 매달릴 수 있는 거는 기도를 예. 통해서 그 답을 구하고 또 부처님의 그런 지혜 속에서 거기서 이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사실 저에게 준 것들이 저를 성장하게 한 것이 너무나 커서 그거 자체가 값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네,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얻은 것. 저는 그게 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DN 신의 이야기 가피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유입니다. 주위를 보면 네.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온갖 멋들어진 수식어보다도요,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 한마디가 사람 관계에서는 최고의 평가죠. 그렇죠. 스님 참 괜찮은 스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선효용 여보살님도 여러분 어때요? 참 괜찮은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만날 분이 바로 주위의 칭찬과 존중을 한 몸에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카피 주인공 진짜 보석 같은 분입니다. 줄리오 디자인 전문회사 CEO이자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불자 108인회 회장인 이영미 회장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태생부터 시작된 불연을 품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떼듯 평생 산보 곁을 지키며 살아온 이영미 회장. 16년간 중학교 과학교사로 일하다 불혹의 나이에 주얼리 디자인 사업가로 변신. 그런 그녀가 새벽 기도, 사경, 연불 3000배를 거듭하며 스스로 정진을 놓지 않은 건 부처님의 지혜 속에 세상의 모든 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 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 이영미 회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카페 주인공 이영미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피로 인연 짓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떨리고 감사합니다. 네, 줄리오 디자인 전문회사 CEO, 우리 여성 CEO 마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인물이세요. 정말로. 네. 세미성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이더라고요. 예. 네. 간단히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세미성이라고 하는 뜻은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IMF 직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그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가 좀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체적인 디자인만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문을 받아서 디자인만 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가지고 해외에 전시회 나가서 팔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연 2회 이상 브랜드 쇼를 하면서 그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조그만 회사라서 이제 저비용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SNS 활동,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조그만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디자인을 알리고 이제 앞서오는 어떤 트렌드를 좀 제안하고 그러한 그 주얼리 회사입니다. 네, 네. 사실 보석하고 불교하고는 참 많이 가깝거든요. 그래요? 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칠보란 말이 아주 수시로 나옵니다. 사실 저도 칠보에 대해서 다 알기가 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불교와 네. 보석의 인연. 정말 그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라고 하는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예. 이 보석은 아주 그 지구의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결정체예요. 그래서 그 역동적인 그 지구의 활동이 그 오랜 시간에 그러한 활동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그러한 그 기록물이면서 아주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 성장해온 결정체라서 불교와 아주 저는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대단하시죠. 이미 아시고 그때.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전에 아마 종교 경전치고 가장 많이 보석을 언급한 것이 부처님 경전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뭐 대단히 아니라 우리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보석 같은 만남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예. 먼저 회장님 소임을 맡고 계신 그 불교 여성개발원의 여성불자 108인회 어떤 모임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계종에 그 총무원과 포교원이 있습니다. 그 예. 포교원 산하에 불교 여성 개발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산하 조직이에요. 108인 회는. 그래서 이 불교 여성 불자로서 이제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그런 전문적인 여성들을 108명을 선정하는 것을 200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경년으로 2017년까지 8차에 걸쳐서 선정이 되었고 한 800여 명이 돼요. 예. 그러한 108인들의 모임,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8인들 여성 불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고요. 이제 각종 그런 친목도 하지만 그런 강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자긍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여성불자 108인의 회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성불자 108인이가 다방면으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가장 최근에 실천하는 보살행위 뭡니까? 108인만을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불교 여성 개발원에는 그 불교 여성연구소, 또 다문화 가족센터, 또 한부모 가족센터, 교정교화센터, 그리고 건강밥상센터, 명상센터, 생명존중운동본부 그러한 그 여러 그 저희가 봉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각 분야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108인들이세요. 그런 108인들의 모임 단체니까 이제 그들이 그런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저희가 포럼, 실천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포럼도 하고요. 또 저희가 바자를 통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은 하는데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은 사실 저희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 마련을 위한 이제 기금도 조성을 하고 각 센터가 필요로 하는 이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사찰 순례라든가 뭐 명상 그런 것도 하지만은 올해 이제 1월 8일 108이라고 하는 108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숫자를 가지고 1월 8일
108인의 날을 제정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훌륭한 그 여성 불자를 선정해서 감사패도 수여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 불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단위 사찰에 가면 신도분들이 90% 이상이 네. 여성 불자예요. 네. 네. 여성 불자 아니면 사찰 자체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운영이 잘 안 될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시대 특히 여성 불자의 역할이 중요하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2017년에 그 홍콩에서 있었던 그 샤카디타 세계 불교 여성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 불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에 이제 그 주로 아시아가 불교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아시아의 그 많은 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어머님들을 보면은 이제 가정에 굉장히 희생적인 그렇죠.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하셨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교육의 기회라든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잖아요. 예.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성들의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매우 필요한데 사실 요즘 혼탁한 세상에 그 우리 위대한 그 어머니의 그 자비심이 사실 이 시대를 따뜻하게 만들고 바르게 정화할 수 있는 아주 원천적인 힘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여성들을 교육하고 그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고 그게 매우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여성 지도자를 또 배출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러한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평소 신행이 궁금하죠? 예. 네. 자주 찾는 사찰 같은 그 의지처가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직장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고 주로 새벽에 기도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개포동 살 때에는 구룡사, 예. 예, 통도사 포교당인 아, 구룡사에 좋죠. 가서 네, 화엄 백고잡업회 뭐 그렇죠. 이런 거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제 삼성동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봉은사를 예. 좋죠.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처님과의 인연이 좋으시니까 네. 주로 좋은 절 옆에 사시고 글쎄 그런 것 같아, 진짜. 네. 부처님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맺으셨어요? 제가 그 종로구 개동에서 태어났어요. 네. 서울이시구나.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쌀을 머리에 이고 뚝섬까지 오셔서 배를 타고 봉은사에 오셔서 맞아. 기도하셔서 낳은 첫 딸이 접니다. 아유, 인연이 깊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태중에서 인연이 되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커서는 그 경주 불국사에 예, 예.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석굴암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큰 감동이었고, 뭐 정말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과거생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봉은사에서 기도하셔서 당연하죠. 잉태를 네, 하셨고 네, 네. 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부처님을 뵙거나 어느 사찰에 갔을 때 큰 감동이 온다는 건 현재 내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의 기억들이죠. 그게 네,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삶을 살면서 내가 뭔가 의미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게 다가오거든요. 그래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영미 회장님의 신앙의 이정표가 된 분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모든 분들에게 어머니는 다들 특별한 그렇죠.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세 자매가 서로 상관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콜라보라고 하는 그런 예, 예. 협력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명의 각기 서로 다른 재능 그리고 이제 미모 뭐 이러한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 이 세 명을 합쳐놓은 합체가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정도로 재능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제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 대단하시다, 어머님이. 그죠? 와. 저도 그래요. 가랑비에 정말 옷 젖듯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부처님과의 인연을 아주 한 올 한 올 이어주셨던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기도 했지만은 불교에 더 몰입하게 된 이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저는 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태어나서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매달리는 그러한 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24시간 365일 한 1, 2년씩 계속 그 한 가지만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고 그 인과응보라든가 또는 어떤 인연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윤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시되고 그러한 것들이 항상 그 몸에 배어 있어서 특별히 이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스님? 네. 그 이제 불교의 진리는 누구든지 완전하게 이렇게 이해하기만 해도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제 과학적 지식을 배우면 더 이상 이제 미혹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과거생부터 그런 불교와 인연이 있었고 그런 인연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또 다른 것에 흔들리질 않죠. 그렇죠. 그래 이제 이화여대를 다녔다고 들었어요. 거기 기독교잖아요. 네. 기독교 재단학교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었겠어요. 글쎄, 그렇겠다. 회장님 분명은 어떻게 되세요? 평등원입니다. 평등원. 네,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은 존엄성 있고 그리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면서 그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 자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평등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평등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물처럼 이렇게 다 인연이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 출렁거리는 그물 위에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평등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저는 이제 그런 인간 세상에서 균형 있고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네. 우연히 저희가 법명으로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스님 우연이 아닐 때잖아요. 스님이 딱 보시고 그럼요. 해주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네, 해주신 것 다 같아요. 인연으로 그렇죠. 오는데 네, 네, 네. 그 부처님 진리도 그래서 이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누다라는 이제 무상, 더 이상이 없는 최고의 이런 뜻이고요. 네. 삼맥이 정등입니다. 정등. 그게 말씀하신 평등입니다. 바르고 평등함. 그다음에 삼보리 정각 그 말이거든요.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란 더 이상이 없는 최고의 정등은 누구나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완전한 행복에 갈 수 있는 그 완전한 행복이란 누구나 동등한 정등. 그 깨달음의 진리를 깨닫는 정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아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30대 초반에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불교 공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또 가정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정말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까운 절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하라는 뭐 절도 삼천배도 하지만 또 사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또 여러 책도 보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진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두루두루 다 이제 해봤습니다. 네. 불교가 우리 삶에 아주 친숙한 그런 사상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참 어려운 사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좀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이과적인 그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든 좀 합리적인 그러한 접근, 합리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표현도 정확한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 자신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지만 또 제가 여기에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그 가르치는 배울 때 신해 행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신이란 우선 믿는 것. 우선 믿어야지만 오게 되니까. 그다음에 해는 배우고 익혀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해야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 그다음에 행, 실천을 해야죠. 그다음에 증,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들이 이제 신, 곧 증입니다. 행도 가끔 들어가지만 해는 다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맞질 않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오히려 신해행증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아주 바른 부처님의 경전을 진리를 배워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내려주신 기도가피물 확실한 일들이 많이 겪으셨다고요. 기도가피 이야기 좀 들려주신다면. 네.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저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단체, 가족 이런 무리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그 단체를 맡았을 때는 이제 사람과의 갈등 그런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럴 때마다 그러한 부분에 이제 그 저희가 매달릴 수 있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구하고 또 부처님의 그런 지혜 속에서 거기서 이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사실 저에게 준 것들이 저를 성장하게 한 것이 너무나 커서 그것 자체가 값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얻은 것. 저는 그게 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좀 이상하게 어려움이 요만큼 있었으면 요만한 가피밖에 안 오더라고요. 이겨내면요. 근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이겨냈을 때는 그만큼 많은 보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값인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네. 16년간 중학교 과학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정적인 교직을 버리고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상당히 그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제가 그 조금 그 불교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물리를 그렇죠. 가리켰는데 이제 그 빛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빛은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보입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럼 아이들이 네, 나를 정말 제대로 봤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꺼봐요, 전등을. 그러면 내가 보입니까?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묻고 또 아이들의 답을 받고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 그래가지고 탐구 학습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발을 해서 어쨌든 머리를 두뇌를 이렇게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학습법을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도 꽤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에 정말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좀 나만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만두게 됐고 보석은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저의 그 전공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우연히 하게 됐는데요. 이 보석 사업은 정말 그 교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교직은 뭔가 이제 좀 제가 어떤 틀 안에서 이제 잘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석을 사업으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이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어려웠고요. 네. 처음에 정말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20년간 정말 부처님의 그런 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대단합니다. 이제 아까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부처님이 진리를 설명할 때 네. 항상 그 방법을 택합니다. 네. 와. 부처님 이미 다 아시니까 우리 같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안 돼. 그리 안 하세요. 그 상대가 대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단계 다시 질문을 하고 네. 대표적인 경전이 대승경전 중에 능엄경이에요. 아, 그래요. 거의 이제 그 소승경전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대승경전 중에서도 예를 들어 금강경도 그렇고요. 계속 문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부처님 먼저 이제 제자가 먼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다시 제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답을 하면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하고 그래요. 서로 그래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대상자가 제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부처님의 경전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전체를 다 알고 있고 예. 또 상대가 어떠한 답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됐을 때 그 수업 방법이 가능합니다. 예. 그것을 모르면 그게 문답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 예. 굉장히 그 두뇌가 활발해지고 굉장히 창의적이 되고 굉장히 능력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 방법으로 굉장히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리학과를 전공하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주얼리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일단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결정체를 그 이제 아름답게 광학적인 효과를 내는 건 사실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세팅하고 이렇게. 네, 그 예. 커팅의 커팅하고, 각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보석의 그 성질, 그 네. 구조라든가 물질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화학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 물리 이러한 거에 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석이 굉장히 친근하고 쉽게 다가왔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만든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효율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또 이제 그
돈 얘기가 나오면은 왜 이렇게 이 떨려요? 솜털이 솟고 막 이렇게 알러지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맞아. 제가 주는 건 모르지만 네, 달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익숙지가 않은 건데 그때 제가 탁발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 탁발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탁발은 그냥 탁발인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은 탁발 수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거는 사업이 안 돼요. 네.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하자. 제가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그걸 발생시키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진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석은 우연히 하게 됐지만 지금 이제 사업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저는 이제 개인 수행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 아무리 훌륭한 원력이라도 사실은 정말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스님. 그렇죠. 네. 혈기왕성한 하루하루를 유지하시는 그 비결. 있으실 것 제가 같아요. 한 5, 6년 전에 그 3,000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08배를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108배를 하는데 그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 108배를 매일 하면서 이제 그 여자들은 한 갱년기가 지나면은 많이 그 몸도 아파지고 또 핏도 많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금까지 그 시간이 점점 지나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000배를 하거나 또 높은 산에 가끔 1년에 몇 번 가요. 그러한 것에 좀 무리 없이 잘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와. 한 5년 이상을 계속 매일 108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새벽에 하시나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게 참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불교는 항상 바르게 사는 삶의 지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불교적 철학이 바탕이 된 나만의 위기대처법이 있다면 실례를 들어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큰 단체장이 됐을 때 예, 그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참 많죠. 네. 그것을 증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빠알리 경전이라고 초기 그런 네.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런 많은 무리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 무리들을 공감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런 걸 찾게 됐고요. 그래서 잘 그 단체장을 잘 했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해주고 이제 그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에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먼저 이제 알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XY 좌표라 그럴까요? 네. 거기에서 내 위치를 찾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의 지혜를 이제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항상 찾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일상이 곧 수행이다라는 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갈등도 겪고 그러고 이제 뭐 분노나 이런 것들 억울함도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는 더 상처가 크고 굉장히 아파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가진 종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의 종교는 저런데 왜 저럴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곧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저희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인이라고 제가 말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제가 불교인으로서의 그런 바른 그런 행동,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또 진정한 포교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인가법을 확실히 하니까. 그렇다면 불교를 제대로 알기 전과 알고 나서의 삶,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제가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기복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저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그래서 또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이제 불교를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이 일단 변화가 되는 거를 느꼈고요. 제가 변화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 상황이 달라지는 그러한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불가사의한 어떠한 그런 힘도 생기고 정말 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기적은 좀 가끔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기적이 생긴다는 것도 체험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걸 느낍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가장 처음에 출발이 내 마음이거든요. 네. 내 마음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다시 그 마음을 행위로 표현을 하죠. 그럼 행위의 표현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엔 내 마음이죠. 네. 내 마음이 실천하는 것도 내 마음이 확인해서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실천한 결과도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고요. 기도는 바로 내 마음을 바꾸러 가는 작업이거든요. 네. 마음이 바뀌면 근원이 바뀌니까 네. 서서히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네.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사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요? 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면서 네.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렇게 질문했다 얘기했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뭐 자등명, 예. 그리고 진리를 또 스스로 진리에 의존하라 이렇게 하는 법등명,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항상 늘 함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회장님 어떤 일을 맡겨도 원만하게 회양하실 수 있는 능력과 저력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이 네, 듭니다. 회장님은 요즘 무엇을 발언하고 계신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불교인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불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불교가 현대적으로 정말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너무 물질주의가 너무 이제 팽배해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아우성치면서 정신적인 무엇인가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물질이 정신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중력을 높이는 뭐 뇌파 기계를 만든다든가 뭐 초능력을 또 만드는 기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대잖아요. 좀 인공 조미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연적으로 스스로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계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러한 시대에 저는 불교가 상당히 그 유리한 그런 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불교의 명상이라든가 또는 사찰 음식 이런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성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것을 현대 시대에 맞는 그런 가치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러한 지도자를 좀 배출하는데 좀 저의 경험을 좀 나눠주고 싶고 또 이 사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소적인 거,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거, 또 이러한 경험들을 전부 함께 만들어서 조합해서 만드는 그 복합하고 융합하고 이걸 전체를 함께 그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참으로 멋진 말씀이세요. 이영미 회장님은요, 만약 다음 생에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 체력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제 머리로 받아들이는 공부 이런 걸 주로 하고 체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참선을 아주 오래 한다든가 이 몸으로 하는 수행 그런 거를 정말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잘 그런 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참선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그쵸? 말씀하셨죠. 한 가지 주제가 궁금하면 2년까지 가신다는 1년, 2년 동안 계속 판다고. 네, 네. 근데 그거는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굉장히 힘들어서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이 곧 이제 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는 이제 워낙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밖의 세상, 물질과 정신은 다르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스스로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데 실은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도 일종의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이영미 회장님에게 가피란? 좀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를 성장하게 하고 저를 그 좀 진화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하기 어려운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은 좀 괜찮았는데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정도로 성숙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 어려움이 저에게는 값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님, 오늘 이영미 회장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신심과 원력이 네.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불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그래 나도 수행을 하고 싶은데 수행할 조건이 필요하고 또 나도 때가 주어지면 할 거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수행하기 좋은 환경은 지금 여기에 내 주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업식의 모습이거든요. 그 업식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것들이 지금 내가 보완할 것이고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져 있거든요. 수행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거는 보완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참여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바로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훌륭한 수행의 장소다. 이 진리를 이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삶과 매 순간순간마다 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이영미 회장님. 참다운 보리심의 그 실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원력 네. 다 부처님 가피로 이루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때로는 기쁨의 미소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소가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틱나탄 스님의 말씀인데요. 긍정적인 시각과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오늘 이 시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성불하세요.